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12월 27일 곧 주간까지는 요한복음 6장까지 해서 강의 말씀을 마쳤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7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게 될 텐데요. 오늘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초기 사역은 대부분 이제 갈릴리를 떠나지 않고 요 주변에서 예수님이 많이 사역을 하셨고요. 예수님의 사역의 마지막 부분들은 물론 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하셨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초기에 예수를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거기에는 두 부류로 나누어지게 되죠. 예수님의 12 제자, 또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과 표적을 보고 따랐던 흔히 제자들이라고 거론되어졌던 많은 무리들, 이렇게 나누어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걸 원했지요. 물론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목적은 서로가 다 달랐습니다. 공통점이 있다면 저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삶의 문제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면 해결되어질 거라는 걸 믿었기 때문에, 또 그런 내용들을 소문을 들었고 또 그런 사실들을 실제 경험했기 때문에 많은 이들은 자신들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사모했습니다. 오늘 이를 부추기는 한 무리가 등장하는데 바로 그건 예수님의 형제들이죠. 그 형제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자, 당신이 머물러야 할 곳은 이곳이 아니라 유대 땅이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 가서 당신이 누구인지, 당신이 다른 이들과 다르다라고 하는 것, 당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들을 나타내 보이시면서 그곳에서 당신이 하고자 하는 일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지 않겠습니까? 왜 여기에 숨어 있는 것처럼 이렇게 피하여 이곳에만 있습니까? 하면서 예수님이 유대 땅으로 갈 것을 옆에서 권면하고 재촉하는 이들이 오늘 말씀 속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 3절과 4절에 있는 말씀 먼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의 동생들의 부탁, 어찌 보면 권면하고 있는 이 내용들을 거절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걸 분명히 예수님이 거절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서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거절하신 이유는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또 8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나는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이 명절에 올라가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10절 말씀에서는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님께서도 그곳에 올라가셔요. 그런데 올라가셔서 그들에게 나타내지 않으시고 은밀히 가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4절 말씀에는 이미 명절이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형제들이 권면했을 때 아니라 나는 가지 않을 것이다. 너희나 가서 명절을 지키고 와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의 내용에 보니까 그들과 따로 예수님이 올라가셨고 오히려 은밀하게 올라가셨고 나중에 보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들을 가르치시는 장면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분명히 가시지 않겠다고 하셨던 예수님이 거짓말 하시는 것도 아니고 나중에 보니까 은밀하게 올라오셨고 보니까 성전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고 계시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항상 기억해야 될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왜 성경이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사도 요한이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행하신 수많은 일들이 있는데, 왜 다른 사복음서의 그 공간복음에 기록된 내용들과 다르게 이런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하셨던 이런 행적들을 사도 요한은 기록하고 있을까 하는 내용들을 우리는 먼저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분명히 그 안에는 의도가 있어요. 그 기록함에는 그 메시지를 통하여 전달하고자 하는 분명한 말씀의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친히 왜 이런 말씀을 하셨지? 예수님은 왜 친히 이런 행동을 하셨지? 예수님이 왜 그러셨을까? 여기에 또한 우리는 한 번 더 집중을 해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것, 바로 그것은 오늘 우리들의 생각과 그 예수님의 형제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초막절을 지키기 위하여 예수님은 분명히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올라가셔서 하셨던 일은 자신을 증명하는 일은 아니었어요. 분명히 여기에서 예수님의 형제들의 관심은 당신을 증명하라고, 당신이 누구인가를 보여주라고 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기억해야 될 중요한 것, 바로 그것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성경 많은 곳에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은 분명히 보냄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보내신 분의 뜻, 보내신 분이 왜 나를 보내셨는가에 대한 보내신 분의 그 목적의 성취를 위하여 내가 이 땅에 왔다라고 하는 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 그걸 다 이루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씩 좀 살펴볼 것은, 왜 예수님의 동생들이 와서 요구하고 있는 것, 그것과 예수님이 이곳에서 나타내고 있는 일들과의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가 여기서 보아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초막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것은 우리가 말씀해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은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올라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라고 했을 때에 그들의 말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단순히 초막절을 지키기 위함이 아니라 예수를 나타내고자 함이었던 거예요. 오늘 말씀에 여러분 5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3절과 4절에서 그의 형제들이 하는 말에 대하여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해요.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아직 가지고 있는 예수에 대한 마음이 무엇인가를 성경은 정확하게 알고 있고, 예수님 또한 정확하게 그들이 무슨 목적으로, 무슨 마음으로 그러는지를 알고 있는 거죠. 이건 비단 예수님의 형제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 그들이 예수와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과 이적들의 역사들을 보면서 그분의 메시아이심을 드러내는 것들의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이 땅을 구원할 자, 다시 말하면 영적인 구원이 아닌 우리를 이 로마로부터 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자, 육에 보이는 우리의 육신의 생명, 육신의 삶, 묶여있는 이 삶의 문제들을 해결할 자로 그들은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는 우에 하나는 좌에 세상에 쓸 것을 구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분명히 책망하고 있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오늘 동생들의 이러한 권면에도 불구하고 뿌리치시고 나중에 보면 은밀하게 계시다가 오늘 절기 중간쯤 되어서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가셨을까? 그건 초막절을 지키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보아야 할 것이,
도대체 초막절이 뭐냐라는 거예요. 초막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서 너희들은 이 절기를 꼭 지키라고 했어요. 대대로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광야 가운데 그들에게 지키라고 했던 절기 가운데 또 하나가 뭐예요? 유월절이었잖아요. 유월절은 어찌 보면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일어났던 사건을 통하여서 유월절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지키게 하셨고, 이후에 보면 이 초막절을 또한 그들에게 지키게 하는데 맥락상 내용을 보면은 같은 의미일 수 있어요. 그러나 물론 조금 더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초막절을 통하여서 이야기하고자 했던, 하나님이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초막절을 지키게 하셨던 가장 궁극적인 이유들은 레위기 23장의 내용을 통해서 보면 너희가 애굽에서부터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절기를 지키면서 그들이 가져야 할 신앙, 그들이 확신 안에 가져야 될 믿음의 신앙을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가 시작한 구원을 어떻게 이루시는가를 너희들은 보라. 이 초막절을 지키라고 한 곳은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가 아니었어요. 이렇게 명령하시고 초막절을 그들이 먼저 지켰던 곳은 어디냐면 광야였어요. 아직 가나안을 들어가기 전입니다. 그런 광야 가운데 그들이 아직 머물러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 초막절을 지키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것은 유월절에 대한 내용이고, 초막절은 그들을 인도해 내신 하나님이 광야를 걸쳐서 어떻게 너희들의 삶 가운데에서 일하시고 너희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가를 보라는 거죠. 물론 이 안에는 추수에 대한 감사의 내용이 또한 분명히 담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너희가 가지고 온 게 뭐냐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광야 가운데 그들을 지키셨거든요. 그들을 먹이셨거든요. 그들에게 씨를 뿌리게 하셨고, 그들에게 거두게 하셨고, 그들에게 먹게 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에 그들을 이끄시고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거죠. 또 하나는 구원을 얻는 다음에 우리가 받은 축복들이 나의 의로 내가 무슨 선을 행하여서 받은 것처럼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내가 받은 은혜라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가나안까지 그들이 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지키셨죠. 이후에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였죠. 이런 모든 상황들 속에 너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초막절을 통하여 너희를 인도해 내신 이가 하나님이시여, 너희를 구원하신 이가 하나님이시여, 너희를 오늘 여기까지 있게 하신 이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우리가 말씀의 내용들을 통해서 보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에게 구원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고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면서 성경은 일관적으로 늘 그 일맥상통하게 성경에서는 하나의 메시지를 계속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것은 구원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구원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시간 한 번 더 묵상해 보아야 할 것은 요한복음의 모든 초점이 바로 여기에 집중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기록된 목적을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 말씀에 사도 요한은 이렇게 이 말씀의 기록의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30절과 31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 우리는 이것을 바르게 알고 믿음으로
생명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믿었던 거죠. 그리고 그 구원을 은혜로 받았고 그 은혜로 받은 구원을 가지고 오늘을 저와 여러분의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믿음의 요구는 선택을 위한 조건으로 게시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어느 곳도 우리에게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그 어떤 것이 조건으로 제시되어져 있는 게 없어요. 오직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것들은 바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이루어진 일들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었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13절에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같이 우리 13절 합독하겠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혈통으로 육정으로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뜻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도 요한이 전하고자 했던 복음인 거예요. 흩어졌던 디아스포라들에게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구원이 너희들이 율법을 지킴으로 받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에게는 너희가 이방인이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 게 아니야. 율법이 없어서 구원을 못 받는 게 아니야. 할례를 받지 못해서 구원을 못 받는 게 아니야. 구원은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야. 거기에는 어떤 조건도 없어. 그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정확하게 요한복음에 반복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초막절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이 초막절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여기까지 왔다는 거죠. 나의 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살면서 수없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지만 하나님을 망각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의로 되어진 것처럼 착각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에게 처음에 주님, 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당신이 누구인가를 드러내십시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거절의 이유는 그거였던 거예요. 나를 드러내는 게 예수님의 목적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 구원받은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천국이 우리에게 보장되어진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걸로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할 만한 것들이 뭐가 있습니까? 자랑할 것이 있다고 한들 그것이 우리가 자랑해야 될 본질적인 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오늘을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내가 입고 있는 옷을 자랑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스펙을 자랑하고 내 자녀들이 어디에 들어갔고 뭘 그걸 자랑하는 것, 그건 우리에게 자랑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너무도 많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유대인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바리새인들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들의 중심은 늘 내가가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가 통해서 초막절을 지키자라고 하는 이 의미는 나의 나됨이 나의 능력이요 나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하자는 겁니다. 내가 오늘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것도 돌아보면은 상대적으로 누군가와 비교해 보면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하지? 왜 나는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하지? 남들은 자녀를 낳는 것도 쉽게 낳던데 왜 나는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데 남들 다 갖는 자녀, 나는 왜 이렇게 태복을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지 않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삶의 문제들을 바라보면
우리는 누구를 못 봐요? 삶의 문제들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죠. 왜? 아직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걸 가지고 내 앞을 바라본다는 거죠. 내가 중심이 되어 내가 주인이 되어 내 삶을 바라보니까 감사할 일보다는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평할 일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애굽에서 가나안까지의 출애굽 과정 가운데 그들은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 문제만 바라보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초에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길로 인도하시면서 가장 먼저 그 여호와를 기억하라, 이 말을요, 여러분 한번 창세기부터 나중에 이 율법서에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까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을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면 계속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반복하고 있는 메시지 중에 가장 많은 메시지가 뭐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초막절을 지키는 것은 그 여호와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분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분의 구원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을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초막절의 완성을 위하여 어찌 보면 이 땅에 오셨다고 우리는 보아도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그 초막절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일들이 있으셨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자신을 보이기 위함이 아니라 그 초막절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기에 절기 중간쯤에 오늘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들을 가르치시는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나는 이런 거 할 수 있어, 나 이런 능력 나타내 보일 수 있어, 그런 자기의 자랑이 아니었던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날 때의 관심은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십시오, 당신이 가지고 있는 걸 내게 쏟아부어 주십시오, 온통 관심은 거기에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배하며 어찌 보면 구약으로 말하면 절기를 지키며 예배하는 자리에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이것도 좀 치료해 주시고요, 저기도 좀 치료해 주시고요, 이 문제도 좀 해결해 주시고요, 물질도 좀 주시고요, 내가 필요한데 이런 지혜도 주시고요, 이런 건강도 좀 주시고요, 이런 만남도 주시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내가 주인 되어져 있는, 나를 중심으로 하여 필요한 것들을 구하고 있는 삶의 모습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에게 유대 땅으로 올라가라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고 하는 말과 다를 바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분에게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사명에 관심이 없고 내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내 문제에, 내 삶에 관심이 너무도 많은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진정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사실, 이 초막절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 의미를 우리는 정확하게 다시 한번 기억하고 묵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이고 그 하나님의 손길이 얼마나 우리의 삶의 능력이었는가를 우리는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보았을 때 부족하고 연약해 보이고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이 모든 것들을 이제는 우리가 벗어내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그분의 사랑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 안에 나타내고 계시고 앞으로도 나타내실 것이고, 그리고 그 능력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심을 우리는 기억하고 오늘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담대해질 수 있어요. 그 초막절을 정확하게 기억한다면, 그 의미를 정확하게 기억한다면 그분의 채우심과 그분이 내 삶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는 정말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삶에 그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시작하셨고 행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그 손길은 우리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분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초막절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의미, 그 하나님이 오늘 여기까지 도우셨고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삶의 여정을 지키고 도우실 것이고 이후에 내 삶의 여정 속에 그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그분이 약속하신 선한 길로 나를 이끄실 것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예배했던 그 초막절,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내게 뿌릴 것들을 주시었고 거두어드리게 하셨고 먹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떻게 시작되어졌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이 땅 가운데 시작하게 하셨고 살아오게 하셨고 이후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을 그분이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분명히 공급하시며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심으로 그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 하나님께 온전히 이 시간도 집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이후에 내 삶의 모든 길들을 이끄시고 승리케 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